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참 길죠. 그리고 그래서 길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분류해서 부릅니다. 아시다시피 1장에서 39장까지가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면 40장에서 66장까지는 이제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1장부터 39장의 말씀을 보시면 내용이 심판이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죄에 대한 지적, 그리고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이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도록 이끌었는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말씀들을 보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주님께 다가오는 이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가장 비천하고 내가 가장 연약하고 내가 가장 아는 것이 없구나라고 완전히 자복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제 종료된 거죠. 그리고 남유다의 상황을 봤더니 바벨론의 침공까지 받았던 상황입니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만큼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어떠한 자긍심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면서도 저들은 이미 시작부터 잘못된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백성들이니 우리는 안전할 거다. 괜찮을 거다.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너희들의 그 물질 나는 전혀 기쁘지 않다. 너희들의 삶을 봐라. 너희들의 평상시에 보아라. 공의로움이 다 무너져 있는 사회를 봐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회개를 촉구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이들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이 확정되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처럼 이 이사야서 전체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떠했을까요? 자기만의 착각.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애굽이라는 왠지 바벨론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을 이들을 동맹을 맺으면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까? 세상의 계산과 기대. 남유다는 이 두 가지를 의지했던 겁니다. 착각. 설마 우리가 멸망당할까? 기대. 저 애굽이면 이집트면 바벨론과 맞설 수 있지 않을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바꿔본다면 어떨까요?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고 나는 헌금 생활 잘하고 있고 나는 무언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까 나는 안전해. 나는 괜찮아. 물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매 순간 만나고 있다면 그분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순간부터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희미해지고 무언가를 낼 때에 인정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은 순간, 봉사와 헌금 마찬가지죠. 그 순간 우리는 나 자신에게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대원에 있을 때
학생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던 교수님 한 분이 있으십니다. 박용동 교수님 많이 수업 저도 감동 있게 들었고 여러분도 이전에 한번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보다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을지 매일매일 긴장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교수님의 말씀이 당시 전도사였던 저에게는 잘 와닿지가 않았었어요.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제 자신을 보면서 긴장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이것은 구원에 대한 불확실이 아니라 이러한 북이스라엘이 겪었던 남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그 착각이 혹시 나를 감싸서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까 되돌아보게 되었던 겁니다. 나는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조금 열심히 해서 칭찬받고자 했던 제 모습, 무언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아 좌절했던 제 모습을 보며 내 힘을 끝까지 의지했구나,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않는구나, 이런 제 모습이 너무나도 답답해져 왔습니다. 분명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시작했던 사역이 어느 순간에 불평과 원망으로 찾아오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나부터,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한 고발이 나옵니다. 이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동물과 비교당했을 때 기분이 어떠한가요? 종종 우리 남편분들이 강아지를 키우는 집에서 그 아픔을 겪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집 애완견보다 순위가 밀리는구나, 사랑에서 뒤처지는구나. 다행히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저희 아내 어릴 시절부터 그 동물과는 거리가 먼 되게 무서움이 많은 분들이거든요. 겉으로는 막 강하게 보이지만 저는 어떨까요? 외삼촌들과 함께 이렇게 해운대에 이렇게 놀러 간 적이 있는데요, 삼촌들은 이렇게 꽃게를 잡아요. 이렇게 딱 손으로 잡더라고요. 근데 저와 동생은 벌벌 떨고 있는 거죠. 못 잡는 거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집게가 손을 찍을까 봐 겁을 내는 거예요. 근데 삼촌들은 그런 환경에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게 물려도 그렇게 아플 것 같지도 않고 짚는데 망설임이 없으셨던 거죠. 이 동물, 우리가 비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굉장히 마음 아픈 구절입니다. 동물도 그 임자와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수 있느냐라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주변에 위기를 겪고 있는 교회들의 상황과 이런 환경들을 볼 때 모두 다 한국교회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는 괜찮아,
우리의 교회는 안정적으로 벌써 10년 넘게 잘 지내오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주변의 교회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의 상황에 감사하며 우리는 더욱 긴장해야만 합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예음교회를 생각하며 우리는 지금만 괜찮다, 지금 우리는 평안하다 라고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예음교회를 이어갈지, 그들에게 물려줄 우리의 유산은, 신앙의 그 순수함은 무엇일지 우리는 고민해야만 합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더 마음이 아픈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혹시라도 이 말씀을 보면서 물질이 헌금을 드리는 것이 무의미하구나 라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가장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물질이 내 힘으로 벌어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첫걸음이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너무나도 급박하고 힘든 상황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과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20, 30대 때 10억의 빚을 지었고 그것을 10년간 갚았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10억? 근데 그 친구가 성호야, 근데 내가 그렇게 빚이라면 몸서리치는 내가 지금 빚을 져야 되는 상황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분의 1? 그 정도밖에 지금 수입이 떨어졌다는 자영업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냥 막연하게 힘들구나라고 느꼈던 저에게 정신이 번쩍 들었죠, 사실은. 그리고 누군가 성호야, 만약에 목사님 좀 요즘 힘들어요 라는 말을 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분은 진짜 힘들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가서 교육자가 힘든 것도 알면서도 그렇게까지 말하는 성도님이 있다면 그분은 진짜 위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 챙겨드려야 한다라는, 교회도 다니지 않는 그 친구의 말에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 사례가 10분의 1로 줄어든다면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삶을 2년째 버티고 계신 거죠. 그 친구의 그 말이 저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 재정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제 마음을 얼마나 다시 한번 그래, 우리 예은교회는 이런 기대함으로 다시 커갔던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사야의 배경은 물질을 모두 드리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물질조차 드리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당연히 전제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드릴 때에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왔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후반부를 보실까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헌금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생활은 악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들의 예배를 받기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당장 벌 내리셔야죠. 바벨론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을 내려도 속이 풀릴 수 있을까요? 기대한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가 더 크다라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의 퉁명스러운 말에 우리는 그렇게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내가 애정을 쏟고 내가 사랑을 주고 그러했던 사람들, 자녀들의 말 한마디, 마음으로 품었던 그 구역원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상처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 몇 명의 선지자를 보내야 이들이 깨달을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계속 이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을 사랑하고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멸망의 경고와 그 이후에 이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오는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다 무너져버린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지적을 당하거나 딱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 나는 어쩔 수 없구나, 자포자기하고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죠. 그 정도로 버텨왔는데 그 말이,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돌아오는 자들을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지금 유다를 포함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것을 듣고 나서 뭐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다고? 그래, 이러면 나는 그냥 변화되지 않을래, 나는 이렇게 살아갈래 라고 하면 실제로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리는 겁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깨닫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바로 지금 우리와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면,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픕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이 지적당할 때 쉬워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지금까지 참아주신 그 인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주님께
나아가고 엎드리면 됩니다. 주변에서 보기에는 성도님만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없죠, 그렇게 순수한 사람 없죠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대동소이합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옆에 교회를 기준으로 보고 주변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면서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닌가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정말 아직까지도 부족하고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을 발견하면 그 즉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저도 항상 응원해드리고 격려해드리는 말씀을 저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성경의 그 어떠한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알기에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권면드립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연약하고 부족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지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고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고려신학대학원 신대원에서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목사 후보생들이 앞으로도 계속 양성되고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고려신학대학원의 미래를 위해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